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어떻게 보면은 계략 장꾀로 말미암아 이제 드고아의 한 여인, 이제 연기를 잘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이 여인을 요압이 불러서 다윗에게 가서 이런 말을 네가 좀 해라 하고 그 입에 무슨 말을 할지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가련한 과부의 모습으로 난처한 지금 내가 상황에 있다. 나를 좀 도와달라 왕이시여. 다윗 왕의 그 동정심을 자극하고 또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압살롬을 기억해서 지금 방치되어진 저 압살롬을 데려오는 그런 어떤 말들을 지금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그럼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이 지금 우발적으로 형제간의 그 싸움을 해서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그 살인형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를 한 거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런데 그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 정작 다윗 자신의 왕조가 끊어질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쫓겨난 압살롬 데려오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13절 내용이 돌아오게 좀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이 이 대가 끊길 위험이다. 뭐 그럴 듯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전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녀가 말하는 대로 그런가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녀의 말에 이제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압살롬과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압살롬이 회개해야 될 문제, 또 자신이 회개해야 될 문제, 어떤 정리해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인의 말에 설득당해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아주 뭐 은혜로운 말처럼 들리는 말을 합니다.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압살롬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주 은혜로운 구원 사역을 말하면서 압살롬을 빨리 용서하고 데리고 온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죠.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 데려오기에 앞서서 이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은 전혀 이 여인의 입에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용서가 거저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 관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만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빨리 압살롬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데려오십시오. 뭐 죄의 문제는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뭐 덮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을 나중에 데려오는 옵니다. 그런데 더 큰 대가가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 적용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어져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개인이 어려워지고 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는 보면은 모세오경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배경과 문맥과 본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 말씀 해석에 정확한 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약해지고 자꾸 말씀을 내가 그냥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어리석은 리더가 그렇게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그 말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면은 교회 전체가 위기로 갑니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할 것인가는 그 교회의 건강의 척도고요, 그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어리석은 드고와 여인이 막 하나님의 생명, 막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해 14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돌아보면 정말로 영적으로 지금 해석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 미라클 교회가 먼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정확한 목적을 설교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의를 정확히 전달하는 목회자, 그런 강단, 그런 셀리더, 그런 사역자, 그런 직분자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말씀 해석을 잘못하면요 그 공동체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을 듣고 맞지, 그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맞지, 구원의 하나님 맞지,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좀 돌아보고 우리 미라클 교회는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또 적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1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또 이제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하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뭐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기업,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는 여인 자신의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하면 이 압살롬을 안 들어오면 다윗의 가문과 왕위가 끊어질 수 있다. 그 사실을 16절에서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큰 오류가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말하면서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입니까? 그 전제가 확실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누가 후계자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미 솔로몬을 예정해 놨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에는 지금 압살롬이 왕이다 이미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하나님의 뜻을 짐작해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압살롬을 차기 왕위 계승자로 지금 추측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5장으로 가면 나중에 15장 다음 장에 옵니다. 압살롬이 와요. 어떻게 내가 왔어요. 그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이 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안 봅니다. 안 만나요. 부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또 거기서 방치를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에게 차갑게 대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더 열받는 거예요. 불렀으면은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위해서 나 부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부르긴 불렀는데 자기 마음도 좀 그래. 그러니까 안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시간이 지나고 가면서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만나지 않았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했죠. 그런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우리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절대로 앞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뜻 같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점검하고 또 물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럴싸해 보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그럴싸해 보여도 성령님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대충 그냥 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진행하자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 교회 항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많지 않은 소수 같아요. 그렇게 그냥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행동했다가 개인이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큰 결정을 위해서 매일 작은 결정과 선택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작고 사소한 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자가 결국에는 큰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죠. 그 과정도 보면은 참 은혜롭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뽑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뽑아야 되면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성령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순종하고 또 더 큰 일도 순종하고 이 모든 영적인 훈련을 또 거룩 운동을 통하여 매일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미라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